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주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대로 옮겨 애국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의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의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폭풍 같은 하늘이 올 때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약속대로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기 힘든
슬픔이 와도 감사하며 찬송하여 외로이 하나님 여호와가 온다 하리라.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가 온다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약속대로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해와 달구라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소리 빛바와 소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우리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우리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우리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입술을 모든 말과 나에게 몸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온 하늘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오른쪽 왼쪽은 산입니다. 돌산 같은 그런 산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지금 애굽의 600승의 이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대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순종하며 왔는데 왜 이렇게 막다른 골목이지?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이 낙심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내 맞을 짓을 했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을 하며 죄를 범하며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더 강팍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왔단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을지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자기 생각할 때 순종하면서 왔는데 그래도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세상에 방법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뭔 일이냐 이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요. 양쪽 옆에는 돌산이요. 어떻게 올라가 이거 돌산. 뒤에는 600승의 그 군사들이 추격해서 달려오고 있으니 절망감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모세를 향해서 달려들듯이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애굽 땅에 우리가 죽으면 묻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까지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뭐 하는 짓이냐? 왜 우리를 끌고 왔느냐? 이러면서 이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아우성거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냥 뭐 아수라장이야 아수라장.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막막하고 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가면 빠져 죽어요.
양쪽 옆에는 산이에요. 돌산. 도망갈 데가 없어요. 뒤에는 적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인생의 막바른 뭔가 막바지에 들어서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머리를 쥐어짜도 좀 어떻게 솟아날 방법이 있나? 조금이라도 좀 숨 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방법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인간이 하기 쉬운 게 뭐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눈을 지켜들고 앙앙거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뭐예요? 가만히 서서라는 건 뭐예요? 그냥 멀뚱멀뚱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어저께도 지켜주셨고 그저께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막다른 이 삶의 이 끄트머리에 나를 공고하게 할 수밖에 없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실 일을 참참히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천국 가면 믿음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하는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있어야 될 필수 조건의 은사가 뭐냐?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라는 거는 눈앞에 모든 것이 홍해바다가 다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애국 600승이 다 죽었습니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받아들이고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600승의 마병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양쪽에는 돌산이 있고 어디 숨을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아무 할 데가 없어요.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삶이 수월하게 벌어지면 그때 막 미션다 굳이 안 나와도 술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나 인생이 꼬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내가 원하는 그 박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스텝이 꼬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질거가 오든가 예기치 않게 무슨 집안에 사고가 일어나던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때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지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변덕이 죽고 듯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조금만 잘 되고 눈에 되는 것 같으면 하하호 합니다. 조금 뭐 갖고 있는 것 같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예상대로 빛나는 것 같으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주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왜 내 기도도 외면하시는 건가? 불순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쫓아서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늘을 향해서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 살아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조건이 뭐냐?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내가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주여, 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을 펼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실 그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랑입니다. 제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그
그 속에 사랑이 없이 그냥 인간의 어떤 감정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랑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사랑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이는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로 꽉 짜서 보면 두 글자 사랑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사랑 하나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막 살아가도 다 용서하셔. 반쪽짜리 신앙을 하다 보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그러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시지만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의지를 주었고 자유 안에서 진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방종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잃어버리면 자유가 아니라 그건 방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속에 주님의 공의의 법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쫓아서 하나님 나의 사랑 가지고 가시고 당신의 사랑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사랑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사랑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별이에요.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악한 원수들이 그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의 종교 생활이요. 안 나가면 찝찝하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도 없어요. 그 속에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왜? 어둠의 세력들이 잠을 자게 만드니까.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에게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잠잠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라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읽어봅시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600승의 마병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끌고 가고, 이때가 밤이에요. 밤. 이 시간이 600승의 마병대가 애굽에서 쫓아오는 이 시간이 밤 시간이라고요. 새벽 12시가 넘은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 시간대가 새벽 2시예요. 새벽 2시 정도예요. 그 밤에 전쟁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겠다고 이 애굽 마병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17절 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이 마병대들이 600승의 그 군병들이 들어오면 그 바다에서 몰살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자, 19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징조가 구름이었잖아요. 구름.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스라엘 그 광야에는 엄청난 그 기온차가 40도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이니까 그 난로 역할 좀 뜨뜻하게 데펴주는 거예요. 낮에는 좀 시원하게 서늘하게 에어컨 역할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구름 기둥이 뒤로 가는 거예요. 항상 위에서 떠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보고 전진해서 갔는데 이제는 뭐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안전하게 하나님의 영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20절 봅시다. 시작. 애굽 진과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후감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 군사들이 지금 쳐들어오는 곳은 저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뒤에서 쳐들어오는 이 저쪽에는 구름 그리고 후감. 보세요. 막 마병대가 지금 추격을 하고 오고 있는데 여러분 안개만 조금 껴도 여러분 차 운전 제대로 못해요. 차 운전하는 사람들 짜릿하게 안개 끼잖아요. 못해요 운전. 예를 들어서 10분이면 올 거리가 1시간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구름이 이 짙은 이 안개가 쫙 깔리는 거예요. 이 마병대를 타고 오는데 그리고 그냥 짙은 그 하얀 이 안개가 껴도 운전을 못할 판인데 먹구름이 시커먼 이 흑암의 구름 짙은 이 흑암의 구름이 그들 앞을 다 쫙하게 가리니 한참도 이들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그들이 마병을 금방 뒤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둥지중해서 허웅지중해 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달리지도 못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작업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 사람들마다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이 틀리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나에게 맞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이루어 가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면서 이 바다가 자 보세요. 21절 그러니까 읽어봅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된지라. 보세요. 밤새도록 이 바람을 불게 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한번 딱 바람 한번 불고 딱 갈라진 게 아니에요. 계속 바람을 통해서 이 물을 가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남자만 60만 명이고 거기에 산후 제한도 없었으니 자식을 10명 낳는 사람 뭐 대여섯 명 낳는 사람 다 포함하고 할아버지 노인 뭐 다 포함해봐요. 많게는 400만 명 가까이 인구가 될 텐데 여러분 이 바닷길을 얼마나 많이 넓혀야 되겠냐 이거요. 그래 요만한 한두 사람 걸어갈 그 정도 넓히면 안 되잖아요. 그 많은 숫자가 건너가더니 이 홍해 바다를 넓히는 이 넓이가 얼마나 쫙 이 폭이 얼마나 넓게 하나님이 넓히시냐 이거예요. 밤새도록 그 동풍에 뜨뜻한 바람을 불게 하시면서 보세요. 바다 끝에 마른 땅이라 그랬으니 여러분 바다의 끝에
바닥에 보여도 거기 얼마나 질떡거리겠어요. 얼마나 진흙처럼 질떡거리고 이 신발에 이 진흙덩이가 다 묻고, 예? 신발 안 신은 사람은 이 발이 그 진흙처럼 쑥쑥 들어가서 걸을 수나 있겠어요? 걸을 수나 있겠냐고. 뜨뜻한 동풍의 바람을 불어서 바다 속에 있는 그 밑바닥에 흙덩어리까지 말르셨더라. 마른 땅을 걷게 하셨더라. 하나도 발가락 하나 그 진흙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그거 빼가지고 막 엎치고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일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역사하심으로 일 처리를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머리에서 나오는 이 장깨, 내 머리에서 나오는 이 습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 방법들, 조그마한 뭔가 예전에 유익받던 그런 것들을 꾀를 내서 한이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발전이 안 돼. 신앙의 발전이 안 돼. 신앙의 연수는 오래가는데 발전이 없는,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마른 땅같이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닷속에 밑바닥에 있는 진흙덩어리, 그 진흙덩어리를 바짝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때까지를 좀 참고 기다리면 돼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조바심이 있어요. 조바심이 생겨요. 왜 안 되는 거야? 지금 내 생은 지금 됐으면 좋겠는데. 자,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근데 자 24절 봅시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져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네들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왜? 흑암 흑암의 안개가 내려가지고 앞을 못 보게 했죠. 근데 그게 조금 걷어진 거예요. 왜? 이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안개가 조금 걷어지니까 이들이 막 이 마병을 타고 막 가다가 어떻게 돼요? 바퀴가 빠지고 이 운전이 행들이 꺾이고 작동이 안 되고 막 부딪히고 난리 버거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그곳으로 이들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마른 땅 바닥에 이 바다의 마른 땅, 이 바다가 갈라진 홍해 바다가 갈라진 곳을 들어가는데 왜 애굽 백성의 육백성은 전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건너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뭐가 있다? 구별이 있다. 구별이 있다. 하나님은 구별하신다.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신다. 똑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홍해 바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당신의 백성과 세상 백성은 구별하신다. 구별이 뭐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당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소유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성품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룩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고 그 거룩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이가 뭐 엄청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날카롭게 말 한마디 탁 나가서 옆에 사람 그 날카로운 칼날로 상처 입히는 그거 하나 죽이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하나 날카롭게 후비는 그 말 한마디 하나 참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내 재산 다 팔아서 뭐 아프리카 갖다 주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막 프로젝트 세우고 어마어마하게 막 기록 세워서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작은 문제 하나 호투루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요,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인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생활 속에서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라.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땅에 살아오면서 세상으로 많은 것을 본받고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 때가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현돼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찢겨진 것들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항상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에 많이 빠지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셔요. 학교에서 시험 보기 전에는 나 좀 실력이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요즘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랬죠. 딱 그래서 시험 딱 보면 결과 딱 나와요. 그게 뭐예요? 너의 성적의 수준이야. 우리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이 때로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믿음의 테스트. 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히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올무로 묶어서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늪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점검을 위해서. 착각을 많이 하니까. 근데 마귀의 올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는 사람들은 구별하잖아요. 좀 보이스피싱 같은 데도 막 넘어가는 게, 어떤 뭐 의사는 뭐 40억인가 그렇게도 이렇게 속아서 뺏겼다 그러더라고요. 전 재산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악한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뭐예요? 우는 사자. 그냥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가 울 때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삼킬 자를 부르찾기 위해서, 자기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울면서 으르릉 거리면서 뭐예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다닌다 이겁니다. 근데 평평하게 누워서 세워라 내어라, 응? 나는 이제 만족하겠네 그러고 있으면 그 되겠어요? 그 얼마나 대조적이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해도 뭐예요? 끝까지 악한 것들은 하나라도 물귀시 작전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애굽의 마병대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게 어디라고 거기를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열어서 그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거기 어느 길이라고 거기를 들어가요? 그런데도 왜 들어가잖아요? 왜? 노예 삼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자기네 430년 동안 노예처럼 노예살이 계속시키려고.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둠의 애굽의 군사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게 같이
간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끝입니까? 근데 수시로 뭐예요? 그 믿음의 도를 가지 못하게, 믿음의 진리의 삶을 가지 못하게 끝까지 노예로 이 세상 원수, 세상 임금인 이 원수가,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이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뭐예요? 끊임없이 틈만 있으면 이 악한 존재들은 자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와를 유혹해서 게임에 넘겼던 이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는지 재상의 엄청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걸로 유혹하면 최고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효과가 더 많은지도 이 마귀들은 수천 년의 그 세월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그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 뭐 우리는 더 주님께 달라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만 붙어서 주님의 능력 안으로, 주님 품 안으로, 주님, 내가 주님, 여러분 일어나셔서 생을 딱 눈 뜨면 예수님 제 손 꼭 잡아주세요. 저 주님 손 꼭 잡습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함께 동행해 주세요. 저는 주님의 그 뒤를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마음대로 내 두 다리 있다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 손을 잡으시고 저의 오늘의 하루 일과를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소서, 보호하소서, 하나님 날개를 품으소서, 진리 안에 머물게 하소서, 말씀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덮어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덮으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으셔서 성령의 불과 예수님의 피로 나에게 보호막을 치셔서 세상 악한 어둠의 권세가 조금도 나한테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달라고 눈 뜨자마자 기도하시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여러분의 잠자리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믿음의 삶을 언제나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